다음 주에 주일 예배에 네팔의 권태웅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선교 보고를 해주시게 됩니다. 귀한 사역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팔의 권태웅 선교사님이 오시는 일이 조금 조심스럽고 염려되는 일이 많아서 미리 선교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교 사역을 어찌 도울지를 함께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는 일이고 저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팔의 권태웅 선교사님께서 네팔에 기도원을 짓고 계십니다. 건물이 한 3동, 4동 정도 되는 그런 건물들을 짓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조금 불편함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선교 사역 가운데 건물을 짓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는 평가들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었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제가 선교사님을 미리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 뵈었더니 선교사님과 이런 대화 저런 대화들을 나누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선교 사역들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과 네팔에 있는 곳에서의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다른 것이지요. 선교지의 상황이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가진 눈으로,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여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선교사님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믿고 돕는 일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는, 한국 땅에는 수많은 기도원도 있고요, 영성을 훈련할 곳들도 있고요, 또 수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네팔 땅에는 그 어떤 교회도 기도원도 온전치 않은 것이지요. 그곳에 영성의 일들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훈련들이 일어날 곳이 필요한데,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우리가 인간적인 눈들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만, 이제는 마음을 열어서 귀한 사역들을 평가하지 않고 섬기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일들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본인이 12년 동안 저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돕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역 동안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일들의 구체적인 사항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셨냐면, 이전에 선교사님께서 아들이 있으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우연한 기회가 돼서 캐나다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그런데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도저히 캐나다에서 공부할 것을 후원하지 못하여서 캐나다에 가서 이제는 돌아오라고, 군대를 가야겠다고 그렇게 전하려고 갔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아들이 다니는 교회의 권사님께서 등록금을 대주게 되었고, 그 아들이 한 학기를 더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2번째 학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이제 그 아들이 군대를 가려고 돌아오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다른 많은 손길들이 그 선교 사역을 돕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가령 그 아들이 다니던 교회가 몬트리올에 있는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이민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의 그 부분의 25%를 담당해 주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인간적인 평가들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많은 후원도 끊기고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헌금 봉투를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넣지 않았고요, 다음 주에야 헌금 봉투를 넣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참여하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함께 간증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부탁드립니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들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또 많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모아서 그렇게 귀한 선교 사역들을 돕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94페이지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 장,
이제 드디어 요한일서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우리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 굉장히 기쁜 날이냐면 요한일서가 드디어 3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설교의 스케줄을 계속 짜게 되는데요. 요한일서가 오늘 마무리되고요.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6월 달에는 교회 설립주일이 있는데 우리의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실질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한 이야기들을 5월 달, 6월 달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한 주가 비잖아요. 그죠? 다음 주가 한 주가 비는데 다음 주는 우리 이종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호산학교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번도 강단을 비우고 지하로 내려가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또 어린이 주일도 있고 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좀 살펴보고 또 청소년들을 살피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청소년부와 어린이부에 별로 환영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가서 좀 간식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좀 안아주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종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탁월한 설교학자가 쓴 논문이 있는데 영어로 된 3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논문입니다. 영어로 제목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A Paradigm of Harmony Preaching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Church, A Contrast of Traditional with New Homiletics Approaches 이렇게 되어 있는 영어 논문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요.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하모니 설교의 패러다임이다. 전통 방식과 새 설교학의 대조를 통해서 그것을 연구하겠다. 이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제가 쓴 논문입니다. 제가 쓴 논문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논문을 꺼내서 그 논문의 내용을 논문의 제목을 찾아야 했던 아주 우스운 일이 제게 있었는데 제가 이 논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의 내용이 아주 심플합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늘 이렇게 알려주게 되었는데 설교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설교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지도는 늘 변하는 것이지요. 가령 길이 생기기도 하고요, 건물이 올라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설교에도요 그런 지형도가 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고 회중이 변하고 어떤 교회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의 지형도 속에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지형에 맞는 설교를 찾아가는 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지형도가 그렇게 변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설교의 지도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지도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지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그 방향들은요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설교의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스티븐 코비가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제가 카피해 와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인데, 설교에도 그런 원칙들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십자가의 제일 위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설교해야 하는 상황이 있지요. 그리고 밑에는 무엇이냐면 회중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야 하는 회중이 있고, 그 십자가에는 누가 있어야 하냐면 설교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이것이 제 설교 논문의 어떤 내용입니다. 설교의 지형들이 변하지만 이런 원칙들은 변하지 않는다를 설명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이 재밌었냐면, 제가 이런 설교의 원칙을 십자가로 설명했는데 해아래는 정말 새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매듭짓기라는 책에 이재철 목사님이요 신앙의 원칙을 십자가는 아니지만 X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비슷하지요. 이 X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할 때 그 X를 약자로 해서요 신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중요한 중심이 있는데,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X의 정점에는 누가 있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재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똑같은데, 제가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것과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이재철 목사님이 책에서 하다니, 큰일 났다. 누가 보면 카피라 그러면 어떡하지? 제가 그래서요 막 빨리 살펴보니까 출판일을 보니까 2005년도에 그 매듭짓기라는 책을 출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제가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게 2003년도부터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게 그게 카피는 아니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이나 제가 이야기한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 설교에요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요 어떤 원칙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도요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함께 끝까지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요한일서가 참 재미가 없습니다. 요한일서를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재미가 없으셨지요? 재미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는요 사랑을 말하면서 신앙학의 어떤 총론 같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가령 요한일서가 어떤 신앙의 강론들을 이야기해서 그 신앙의 세세한 것들이나 구체적인 사항들을 적용시키거나 살펴볼 수 있게 했다면,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더 가깝게 다가와서 요한일서가 더 재밌었을 텐데, 요한일서가 조금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던 것은요 요한일서가 신앙에 관한 어떤 총론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정말 가슴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사도 요한이요 사랑을 말하면서 신앙의 원칙과 기본을요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려면 그 근본적인 교리와 그 근본적인 신앙의 원칙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신앙의 원칙과 기본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 있으면 그 나머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신앙에 관한 총론을 이야기한 것이 요한일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 요한일서를 지난 3개월 동안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되새기셔서 요한일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의 원칙, 교회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원칙이 무엇이냐? 13절에요 사도 요한이 이제 결론부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앞의 이야기를 다 정리하면서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13절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신앙의 원칙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원칙을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분명한 근본적인 교리와 기본과 기초와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정말 중요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랑을 하라고 말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초해 있어야 하느냐? 이 신앙의 원칙의 기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16절 후반절에 보면요, 지금 이 말했던 이 신앙의 원칙과 대조되는 한 가지를 이원론적인 방법으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요, 영생을 얻은 자들은요, 모든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일을 설명하면서 16절 그 끝에,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모든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 안에서 용서를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여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신앙의 원칙을 대조하는 것으로 그들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느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죄,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거부한 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버린 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길은, 영생을 얻을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구원받는 길 자체를 버렸으니 기도해도 회복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요,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 근본적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원칙들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요한 1서의 말씀들을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신앙의 원칙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신앙의 원칙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신앙의 원칙,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라고 말하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기도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16절에 알려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신앙의 원칙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요, 간청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과 도우심을 구하는 간청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기도가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가장 이상적인 기도가 아니냐, 강하고 세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기도가 성공하는 기도고 잘하는 기도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런 기도마저 사라져버려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요,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요,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친밀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 가운데, 그들 가운데 기도가 일어나는데 그 기도는 무엇을 이끌어내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사귐 속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제게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 응답은 아니고 성도 중에 한 분에게 있는 응답이었는데, 그 성도님이 하도 기도를 안 하니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제게 응답이 왔었어요. 그 가정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장인 리더께서 그분에게 특세를 권하였지요. 그리고 그분이 두어 번 이 새벽기도에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하였는데, 두어 번 나와서 기도하였는데 그것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 되었으면요 난리가 났죠. 그 일이 안 되었어요.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일이 만약에 돈으로 되어졌다면 돈을 의지했을 것이고, 그 일이 만약에 사람으로 되어졌다면 사람을 믿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으로 되어져야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지요. 그 일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어 번 특세에 나온 것으로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특세에 나와서 두어 번 기도한 것은 꼭 무엇 같냐면,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양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간혹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그 감나무를 기어오르는 일이 있다. 그래서 감을 따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기어오른 것도 아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하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또는 감나무를 기어오르는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 그리고 무엇을 말씀드렸냐, 정말로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 것이냐면, 감나무 밑에 누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밭 주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밭 주인을 만나면 감이 내 인생에 왜 중요한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어떤 요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감밭 주인과 깊은 사귐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감을 넘어서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 그 감밭 주인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제가 해놓고는요, 뿌듯하다, 응답이 제대로 왔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으로요 감밭 주인을 만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만나면 그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감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감밭 주이신 하나님과 사귐과 관계를 일으키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신앙의 원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요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귐은요 확장되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신앙의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에게 라고 말하면서요 2인칭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은요 너희에게 있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로 일어나는 일은,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로 말했던 그 말이 이제는 무엇으로 변했어요? 14절과 15절에 우리가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는 그 일은요 우리가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나의 고백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어떤 일로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의 기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주님과의 사귐이 이제는 우리의 사귐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지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내가 그분과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오늘날 교회는요, 이 신앙의 사귐들을요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교회가 교제하는 일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름을 알고 그저 어떤 호의와 친절을 베풀지만 진정한 사귐과 나눔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난 3달간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고 관계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우리의 사귐으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귐으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 남전도회가 야유회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가대가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 교사들이 모이려고 하는 것이요.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야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홀로 있음과 같이 있음은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해야 할 일이 있지만 같이 있음으로 우리의 사귐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디트리 보네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귀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원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기도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먼저 기도를 잘 알아야 하는데, 이 기도가 주는 의미 속에 기도를 먼저 알아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제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엄마와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가 기도하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역시 죄인의 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어서 제 딸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는데 뭐하러 기도를 하냐는 것이지요. 옆에 있던 아들이 이 틈을 이용해서 끼어들어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기도 잘하는데 왜 그래? 역시 죄인의 아들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면, 내가 기도해 줄게 대신에, 이렇게 말해야 그리스도인인데, 너는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 잘하는데,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했던 아들의 비열함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가 말했던 이 말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 이 2학년 아이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신앙의 원칙으로 우리가 무엇을 왜 기도해야 하냐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뭐하러 그것을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요,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 없이도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느냐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신앙의 원칙, 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여러분 특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특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있는데, 제가 2002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온 나라가 막 광란이 일어나고 막 함께 응원을 했다는데요, 그 영광의 자리에 제가 없었던 것이지.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월드컵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게 아쉬운데요. 또 제가 요즘에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제가 촛불 집회 한 번도 못 나가봤거든요. 꼭 한번 나가볼 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냐고 토요일 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나가봤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자리에도 영광스러운 일들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특권으로 부르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원칙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기도하는 일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요, 그 특권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은혜인 사귐을 깨닫고 그 참여의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앙의 원칙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1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들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18절부터 21절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하여서 죄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믿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알게 되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요. 죄를 짓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18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요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이 말씀을요 적용해 보면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범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무도 여기에 고개를 끄덕일 만한 분이 안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 18절의 이야기가 틀린 것 같은 것이지요. 또 이 말씀은요 앞에 있었던 그 16절의 말씀과도 모순이 됩니다. 그 16절에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죄에 빠졌다면 벌써 이 논리적 모순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말했는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에 충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하는데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게 되는데 뭐라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면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드렸는데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죄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일들이요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인은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는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모든 것이 죄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관심 속에서 이것을 봐야 하는데 사도 요한은요 그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범죄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으로 그 신앙의 원칙을 이루는 새로운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는 무엇이냐, 죄를 범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안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요 거스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수준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거슬러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가는 상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더불어 19절에도 이제 죄에 대하여 안전한 우리들의 일들을 말하게 되었고, 이제는 19절에 또 다른 안전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세상에 대해도 안전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한 주간 지난주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게 된 이유는 지난주 설교를 망친 것 같아서입니다.
안 그래도 설교가 복잡하고 난잡한데 더 난잡해졌다. 이런 피드백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묵상하면서 말씀을 되새기는 게 제게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지난주 말씀을 되뇌으면서 말씀의 내용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들을 무겁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었다. 그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도 그것을 인용하여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 19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요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칙,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세상에서도 안전해진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의 원칙 가운데 선 자들은요 죄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안전하여지는 것이요. 그 상태의 변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 안전한 상태가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지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갑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가의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잠잠하며 실망한 이 몸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멸망의 폭우 헤어나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무엇이요? 우리가 안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 안전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18절에 그것을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반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놀라운 호산나교회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지키시느냐? 예수님 우리를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안전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좀 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지킨다는 말이요 헬라어 원뜻을 보면 돌보다, 보호하다, 관찰하다, 심지어는요 조심스럽게 시중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조심스럽게 우리를 시중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의 그 인생의 끝자락, 그가 정말 노인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쓴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함께하는 그 요한 공동체에는요 정말 어려운 일들,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요 정말 그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끝자락에 정말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18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지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에 대하여 안전한 우리가 누리게 될 일인데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악한 자가 시작합니다. 시작.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요 그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다치지 못한다라고 번역해놨고, 쉬운 성경은요 해칠 수도 없다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야 하는데 마틴 로이준스 목사님은요 이 만지다라는 말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만지다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만지다라는 말로만 이해하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 않는 것 같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들다라는 말은 붙들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도요 붙들다, 들러붙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붙들거나 들러붙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다치게도 못하고 해치게도 못해요. 이것을 조금 해석하면 이런 의미인데,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요 시험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련을 줍니다.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이 있고 불행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점점 비참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다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자, 여러분 해쳐지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원칙,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안전한 상태가 된 것, 여러분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가 요한일서의 마지막인데,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결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이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지요. 이전의 말씀 속에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내 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마음의 변화는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내 마음의 우상이 만약 물질이라면, 돈이라면 그것이 없는 것으로 내 마음에 불안과 어떤 두려움이라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행동을 결정하게 돼요. 나가서 돈을 벌거나 돈을 위해서 삶을 집중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네 마음의 우상을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일이요, 섬김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정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는 주님과의 사귐으로, 우리와의 사귐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안전하게 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시지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그 복음 앞에 떠나와 버리고 말았고, 그 복음이 그저 나에게 맴도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지만, 이제 다시 복음 앞에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